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드리고 예배 함께 하겠습니다.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각 가정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항상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영이 모인 곳에 또 임재하사 영광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그 아픈 사정마다 주께서 그 가슴마다 위로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맡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습니다. 나 이제
오늘 시간 내가 주님을 멀리 있다는 삶을 이 주간에 살았다면 주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죄악된 마음들을 또한 모든 상하고 힘든 마음들을 위로하고 치료해달라고 함께 주여 삼자.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을 찾아 나왔으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병들고 지쳐고 또 고통당하여 멍든 가슴들이 있사오니 오늘 예수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치료함을 받게 하시고 참으로 전부이신 우리 하나님 하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와 평안을 잃고 주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의 죄 왔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맡아주소서. 할렐루야. 다 함께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결국 중에 나가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광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린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는데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광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모든 길 걸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오란 나의 못 쉴 곳 없어도 못된 나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광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할렐루야. 요즘 우리 그 찬송가를 많이 안 했더니만 조금 좀 그렇다 그죠? 우리 우리 다음 곡 하겠습니다. 우리 더 신나게 주님 앞에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함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함이다. 밭에 감추인 모함
아무도 모르는 버섯 정글은 마치 밭에 감춘 노아 땅속에 흙지 아무도 모르는 버섯이라네. 할렐루야.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 수업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밑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우리 마음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습니다.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 들고 주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고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삶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하늘이 닫히고 땅이 굳어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아래 입으로 하늘의 은택의 비가 우리의 삶에 내리며 또한 우리의 굳어버린 땅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대지가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삼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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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땅에서 참으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아버지 땅이 녹과 같이 묻어있는 인생들이 있으니 아버지 이들을 위해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하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생명 주고 사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참으로 그들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하며 아버지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여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을 돌아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거룩한 나라로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처지와 상황은 달라도 예배 사모하는 마음과 삶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자 노력하는 마음을 보시고 어여삐 여겨주시어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과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속히 백신이 상용화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용서하심과 크신 사랑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 소리 높여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사리사욕을 버리고 진정 나라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온 국민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더 큰 영향력으로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다니엘교회의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어 평안의 복과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조지혜 선지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 없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에 서 계신 우양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 살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에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
네, 오늘 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태필린 성구암송 시작되는데 열심히 해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목요일기도 헌금기도 확인하시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저로 인사합니다. God bless you. 앞뒤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큰 박수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각자의 처소에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의 소유됨을 고백하오니 물질의 크고 작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번창하게 하시고 마음은 있지만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자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하여 인색한 자에게는 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시오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잘 운영하는 부지런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후의 예배 시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얻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지경을 지나가 주옵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들을 만져 주옵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네, 우리 가족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말씀인데요. 13장 9절과 10절 두 절만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네, 우리 다시 이제 출애굽기부터 테필린 선고 암송이 시작됐습니다. 이 창세기 편을 끝내고 복습과 또 추석 명절로 잠시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두 다시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온 마음을 쏟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명령에 대해 알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네, 이 13장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명령의 말씀인데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늘 우리의 입에 있게 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늘 입에 두고 암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외우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저는 전화번호를 거의 못 외우고 있어요. 집사람 전화번호밖에 생각이 안 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전화기 입력해 놓고 단축번호 뭐 이런 걸 주로 씁니다. 자, 제가 청소년이던 시절에는요, 수련회를 가면 꼭 아침, 점심, 저녁 이 식사 때마다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해야지 밥을 줬습니다. 자, 그때 참 이 밥 한번 먹으려고 이 강제로 암송하던 이 성경 구절 그것 너무 이렇게 싫더라고요. 배는 고파 죽겠는데 잘 안 외워지고, 그래서 이거 빨리 외우라고 그러고, 그래서 참 그때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요즘도 공부하면 정말 외워야 할 것들이 많지만 과거에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고, 될 수 있는 한 이런 것들을 배제하자, 뭐 창의력 위주로 가르치겠다 이렇게 해서 대학 입시 제도까지 학력고사에서 수학 능력 평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암기 교육이 결코 창의성을 막는 교육이 아니라는 반증이 참 많습니다. 그 예로 세계에서 가장 수학을 잘하는 나라 중 하나가 인도인데요. 인도 교육은 어려서부터 99단을 넘어 19단까지, 우리보다, 네, 그렇죠, 19, 우리는 99, 81까지 외우는데 얘네들은
19, 360, 99, 81인가? 네. 그렇게 무려 우리보다 8배나 많은 암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학도 세계에서 제일 잘한답니다. 자, 이런 19단 암기를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적응하는 게 붐입니다. 이 젊은 엄마들 중에 아이들에게 많이 시키는데, 그래 해보니까 일선 교육 현장에서 이 아이들의 기초 연산력 향상에 이 19단 암송이 도움을 많이 주더랍니다. 그리고 집중력과 암기력 향상 등에도 매우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탁월성에 대해서, 자, 그들이 어려서부터 받는 모세 오경 암송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결정적이라는 주장 역시 요즘 상식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러니 힘이 들어서 그렇지 뭔가 암송을 통해 교육받는 이 주입식 교육은 오늘날 배척당하기보다 기본적인 학문의 토대를 완성하는 좋은 수단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암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의 신앙 유지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테필린 성구 암송 운동은 국제적으로 한인 기독교 사회에서 시작되고 현재도 널리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시작하신 분은 코헨 신학대학교 미국의 부총장 김영종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분이신데, 이 김 목사님은 미국으로 건너가 그 코헨 신학교를 설립하시고 또 현재는 명예 총장이신 코헨 박사님을 통해 정말 큰 도전을 받아서 이 일을 세계적으로 한번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소개한 것처럼 코헨 박사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대제사장 아론 가문의 147대 손이라고 합니다. 김영종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보니 이 코헨 박사님은 구약 성경을 그 어려운 히브리어로 다 암송하고 또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거의 다 암송하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이 정통파 유대인 가문에서는 아이들이 3살만 되면 히브리어를 배우고 또 4, 5살부터는 창세기 암송을 시작해서 13살 성인식이 되기 전까지 모세 오경 전체를 다 배우게 되는데, 빠른 아이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암기한다고 합니다. 처음 이런 정보를 접하고 김영종 목사님은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대인들의 탁월성의 비법이, 그 비결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본 암송의 교육적 효과에 주목한 거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주목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나라와 서구 유럽 국가의 기독교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부터 보면 먼저 단기간에 기독교 인구의 폭발적 성장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 결과, 통계 결과 2015년 통계치네요. 2015년 통계를 보니까 불교를 제치고 전체 종교 중 기독교가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서구 유럽 국가들 역시 기독교 문명이라고 불릴 만큼 사회, 경제, 문화, 교육의 전 영역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막대한 곳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독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이 기독교인 숫자가 전체 종교 중 1위라는 것은요, 뭐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 같은 그런 기독교 이단들의 수가 이제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한국의 기독교는 쇠락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요. 또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가 무려 6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유럽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수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이나 식당, 심지어는 술집으로 바뀐 곳도 많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자료에는 지금 오랜 교회였는데 수백 년 전통이 있어 보이죠. 저기가 바로 맥도날드로 식당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2500년이나 되는 고난의 세월을 넘어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오늘날에는 전 세계를 주도하는 민족으로 번영하고 있습니다. 이 김영정 목사님에 따르면 이런 유대인들의 생존과 번영의 비결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나라도 망하고 수세기 동안 극심한 고난 속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유대인들의 토라의 한 본문이기도 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 여호와의 율법을 그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암송과 실천에 힘을 쏟았기에 오늘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또 유지해야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저는 탈북민 출신 목회자로 현재 북한 선교에 매진하고 있는 김북한 목사님, 성함이 북한이에요. 가명을 넣으신 건지 한국에 와서 이름을 개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링크도 걸어드렸는데, 북한은 지금까지 이 수십 년간 계속 농업 생산량이 줄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답니다. 그리고 국토는 황폐해지고 국력은 쇠약할 대로 쇠약해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뭐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우리에게 미사일 쏘고 한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전면전이 시작되면 북한 군대는 우리 군대를 이길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쇠약한 상태가 되었냐면 그 이유가 있는데, 자, 해방 이후에 북한은 남한보다도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해방 전에 우리 일제시대 있죠. 일제시대 때 일본이 저기 만주 쪽으로 이쪽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북한 쪽에 거의 뭐 발전소라든지 세계에서 뭐 몇 번째로 큰 수력 발전소도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었는데 그 당시 지은 그런 발전소나 아니면은 중공업 공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많은 생산품들을 통해 가지고 부를 창출하다 보니까 해방 이후에는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북한이 이렇게 쇠락의 길을 맞은 그 시점이 어디냐면 바로 김일성 우상화를 시작하면서부터 였다고 합니다. 김일성은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기 위해 제일 먼저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모든 교회를 없앴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를 이제 김북한 목사님이 회상을 해보면 참 신기하게도 교회가 사라진 북한 땅에서는 진리도 함께 사라지면서 북한 주민들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지각마저 잃어버리고 김일성을 신이라고 해도 다 믿었다는 겁니다. 자, 김북한 목사님도 아주 어린 시절부터 먹을 것과 입을 것, 또 교육비, 치료비를 전액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공산주의가 원래 그래요. 그런 공산주의와 김일성이 당연히 이제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더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북한이 어떤 땅입니까?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오늘날까지도 기억되고 있는 곳입니다. 뭘로요? 이곳에서 바로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불,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이 평양에 임하셔가지고 한반도 전역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고 또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시작된 이런 지각 없는 인생들의 하나님 놀이를 우리 주님이 용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땅은 기근과 땅의 황폐화라고 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거의 저주에 가까운 징계입니다. 자, 북한은 50년 넘는 세월을 주체 농법이니 뭐니 하면서 김일성이 직접 공부해가지고 직접 지시를 하고 또 지력을 회복시키고 땅의 소산을 늘리기 위해서 정말 온 국민이 죽을 만큼 고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노력을 지금 현재까지 헛것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김북한 목사님에 따르면요, 그분은 탈북에서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나라에 와서야 북한에 왜 그토록 정말 뼈 빠지게 죽을 만큼 고생해서 농사를 짓는데 매년 농사가 안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김일성 가문 우상화에 빠진 북한을 징계하기 위해 하늘을 철과 같게 하사 농사에 충분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시고
또 땅을 녹과하게 하사 땅의 기름짐을 빼앗아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에 의하면 북한에서 아예 모든 소출이 제로였을 때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100% 다 먹을 수 없게 되어버린 그런 시점도 있었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진리도 사라지고 또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리 분별력이 없어져 하는 모든 일이 막히게 되고 삶은 부도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 역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른들과 거의 똑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악순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우리나라와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입술에 가지고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현재와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 명령입니다. 함께 보자. 시작. 그날을 기념하라. 네, 우리나라에도 뭐 설날, 추석 등 명절이 있고 또 각각의 절기의 의미가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매년 절기가 있고 그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와 좀 다르다면 대부분의 절기가 모두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정된 모세의 율법에 따른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그날을 기념하라 한 그날은 다름 아닌 유월절을 기념하고 지키라고 하는 명령인데요.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날을 기념하라 그랬죠. 자, 여기 이 그날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것이고 특별히 여기서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이것은 이집트 탈출의 긴박한 상황에서 유래됐습니다. 유교병이라고 하는 건 누룩이 있는 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있는 빵을 먹지 말라. 왜 그랬었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급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주식, 우리의 빵과 같은 이 주식인 우리의 밥과 같은 빵, 이 주식인 빵의 누룩이 충분히 발효되지 못한 채로 그냥 밀가루 채로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길에서 이 음식을 빵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니까 발효가 안 된 상태라 그야말로 누룩이 아예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 부풀어 오르지 않는 그런 딱딱한 상태로 이것을 먹었는데 그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생 누룩 없는 빵을 먹은 것이 아니고 6월절부터 7일간만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기념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외에도 한 7개의 절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하고 있는 6월절과 무교절은 오늘날로 치면 새해 명절 주간 정도 됩니다. 양력으로는 3에서 4월경이지만 이 사람들은 이 기간을 1월달로 해서 지킵니다. 우리 지금 선거 암송하시는데 보면 아비벌이라고 나오죠. 그 아비벌 할 때 아비입이라는 게 첫 순이라든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월 정도로 자기들이 아예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그 달을 새해 1월로 정해서 지키는 겁니다. 자, 이 절기의 시작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때 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6월절은요. 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백 년간 노예로 만들어서 고통을 주던 이집트인들을 벌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셨습니다. 자, 그때 마지막 재앙이 바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만은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흠없는 순양의 피를 문의 기둥에 바르자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바른 집만은 넘어가 버려서 어느 누구도 죽음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의 이름이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이란 말이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영어로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간 절기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를 아시겠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말씀은 이런 유월절을 잊지 말고 기념해서 지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점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건국 초창기나
뭐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선한 왕의 치세에서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안 지키다가도 이들이 나타나면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삶을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저버립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이 절기 대신에 이방 신들의 절기를 지키고 뭐 단무스를 위해서 성전에서 여자들이 모여서 애곡을 하고 별 정신나간 짓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악을 저지르며 살게 됩니다. 자, 이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겨우 600년 정도만을 살고는요 2000년간을 그 땅에서 쫓겨나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각지에서 떠돌이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유월절 의식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관련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한 인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우리의 유월절 양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한 유월절 양이 되어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또 그 죄의 형벌인 영원한 죽음이 넘어가 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 300년이라고 하는 인류 전체 역사와 비교해서는 짧다면 짧다고 볼 수 있는 그 기간만을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태초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집트의 파라오보다 더 악한 이 사탄 마귀의 손아귀 아래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월 동안 죄와 사망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친히 자기를 희생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유대인들의 유월절과 그 나라의 멸망 역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똑같이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월절 어린 양,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지 않고 온갖 유혹과 욕심을 위해 세상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앞날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보면 시작. 그날을 기념하라.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명령에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새롭게 유월절을 기념하며 살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시작부터 7일간만 이 무교절로 지키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이곳에서 새로운 유월절 규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고 하시고 또 빵을 떼어 나눠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유월절 규례입니다. 포도주와 빵은 우리에게 주식이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국과 밥 같은 주식입니다. 포도주 빵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는 새로운 유월절 의식은요, 매일매일 식사를 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매일매일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유월절이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죠. 우리가 먹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된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살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작은 예수로 살아 승리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바로 이 절기를 기념해서 지켜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새로운 유월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명령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네, 이 세 번째 명령은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매일매일을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며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해서 이 구체적인 시작점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시작점. 뭐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 꼭 옛날에 유대인들 같은데 유대인들이 그 들판에서 예수님이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산다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자기 몸을 우리한테 뜯어먹게 해줄 것도 아니면서 저런 소리를 하나 이런 소리를 했죠.
또 우리도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할 수 있어서 주님이 이 작은 구체적인 시작점을 이제 영적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으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다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뭐 쉽게 말해서 처음 태어난 건 다 하나님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모든 가정의 장자나 뭐 장녀나 또 소산의 처음 것은 더 이상 내 것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첫아들, 내 첫딸, 또 처음 산 집, 처음 산 자동차, 또 처음 받은 월급,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겁니다. 할렐루야. 자, 내놓기 싫으신 것 같은데. 자, 왜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에게 모든 장자들이 죽임 당하는 이 재앙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다면 그들의 장자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살았으므로 하나님이 다 이건 내 거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 이집트 국왕 파라오에서부터 그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가정에서 같은 날, 같은 밤에 큰 아이들과 또 짐승에 처음 태어난 것들이 모두 죽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 아침에 새벽녘에 온 이집트에 가득한 통곡 소리 얼마나 크게 울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죠? 모든 집에서 다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큰 통곡 소리와 함께 온 나라가 어마어마한 장례식장이 되는 장면을 지켜봤던 거죠.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정말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 재앙을 피해서 자기 자식들과 자기 짐승들만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자녀들을 위해 양이나 비둘기 같은 짐승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걸 대속한다 그러거든요. 가축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는 것은 사실 이런 역사적인 이유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늘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인류 재창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처음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왜 타락했죠? 교만 때문입니다.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위치를 넘봤던 사탄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래서 못 먹겠다고 먹으라고, 하나님과 같을 줄 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죠. 그러니 참 이 인간의 타락의 주요 원인은 교만입니다. 자, 아이들에게 유명한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집에서도 우리가 보는데 참 재밌어요. 성경적이고. 자, 이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이자 우리 시대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꼽히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에 의하면 인간이 짓는 대부분의 죄는 육체적인 정욕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죄를 지을 때 사람의 정욕들 있잖아요. 뭐 희노, 애락, 애호욕 같은 그런 정욕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죄가. 그런데 유독 교만만큼은 오직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려는 영적인 원인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교만은 영적인 암이요 죽음의 덫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인간 교만의 시작점은 다름 아닌 창조주를 거역하거나 아예 자기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자기 자신을 최고의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시작을 의미하는 이 출애굽 사건에서 출애굽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 거니까. 이런 재창조의 시작을 의미하는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1번 원칙이 바로 자신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 처음 것, 곧 장자와 가축의 첫 소생, 땅의 열매의 첫 것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설명을 위해서. 자, 미국에는 그 아이비리그라고 불리는 하버드, 프린스턴 등 10개 대학이 있습니다.
자, 이들 입학생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조사해 봤더니만 장남 장녀의 비율이, 큰아들 큰딸의 비율이 무려 얼마쯤 된다? 70% 달하더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걸 보고 우리 아들은 뭐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줄 아는데 아이들은 아닙니다. 장남 장녀의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모들이 모든 기대를 장남 장녀에게 제일 많이 걸고 많이 투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제 차남 차녀들은 분노를 좀 집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랬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거 맞습니다. 어느 나라는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짝사랑이라고 해도 첫사랑은 가장 애틋한 사랑이고요. 또 학교나 집이나 자전거, 자동차 등 처음 것들에 대한 기억이 가장 소중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처음 것에 온 마음을 담는 경향이 있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가장 소중한 처음 것들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자기 중심의 교만한 인생을 떠나 우리의 재창조의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뭐 장자는 이미 여러분 다 하나님께 드리셨을 거고 소산도 다 드리셨을 거지만, 자, 우리가 좀 더 매일매일의 삶에 구체적으로 모든 처음 것들, 내 제일 소중한 시간들, 또 소중한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 제일 쉬운 건 뭐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기도와 말씀 암송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침에 가족들에게 시작하는 첫 마디도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안아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을.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신이 그날 얻은 첫 소득을, 제일 처음 소득을 이건 하나님 거 하면서 그냥 챙겨 놓는 겁니다. 이런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암인 교만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각자의 삶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노력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은 각각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그렇죠.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또 유지해야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요, 그날을 기념하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는 새로운 유월절 의식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작은 예수로 살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고 했죠. 마지막은요, 그렇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처음 것들을 거룩히 구별해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기 중심의 교만한 인생을 떠나 재창조의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재창조의 인생으로 작은 예수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입술에 있지 않게 되면 우리 입술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우리의 입술에는 근심과 걱정과 분노와 또 욕과 온갖 악한 것들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입술에 담아서 내 생을 바꿔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그날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 우리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오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매일매일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새로운 유월절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렇게 구별하면 하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오늘 부족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새 힘을 주셔서 이것들을 다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같이 주여 삼창 주여 주여 주여. 꿈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서는 주님과 참 원수된 인생을 살아 아버지 죄악에 빠져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죽음을 넘어간 생을 살아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되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구별하여 먼저 주님의 의지가 인정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가 가진 모든 소중한 것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이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아버지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 욕심낸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고 또한 주님의 살을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작은 예수가 되도록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더해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힘을 더해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야말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을 기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듣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하고 증거하고 일어나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모든 말씀으로 재창조의 인생 또 작은 예수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인사합니다. 네, 작은 예수로 재창조의 인생으로 3가지 명령에 순종하면서 승리합시다. 시작. 너무 기나요? 네, 그럼 줄여서 3가지 명령에 순종함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런